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또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함께 기도합시다. 예, 좀 더 힘을 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합시다.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1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45절까지 중에서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11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장을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10장, 11장, 12장이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환상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제 그때의 경험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졌었고요. 이제 요걸 좀 더 넓게 보면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 개관을 해보면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 다니엘인데 어떻게 둘로 나누면 좋을까요? 잘 모르면 찍으셔도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12장인데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 나눠가지고요,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나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역사적인 사건들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내용이 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으로 넘어가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이 있었고요, 8장에서는 숫 염소와 숫 양의 그 환상이 있었고, 근데 이런 환상들은요 보면은 그 맨 앞쪽에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금신상의 환상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이 속한 이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세상에 일어날 그 제국들, 그리고 열왕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그 제국들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금신상의 그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뒤로 가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특히 8장부터는 그 앞에는 이제 처음에는 1장하고도 절반 정도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가 이 뒤로 중간 전반부는 대부분 아람어로,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던 성경인데 8장부터는 다시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이 제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8장부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큰 네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더 밀접한 그 관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두 제국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또 더 뒤에 가서는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셀루쿠스와 프톨레마이오 왕조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환상이 이어지는 중간에 9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벨론 포로의 연한을 깨닫게 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장 말미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정도로만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계의 역사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그 백성들이 인내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9장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이 시작된 거예요. 10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 고레스 3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시작하면서 포로 귀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들은 이미 많이 또 돌아갔었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은 남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다니엘은 너무 고령이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와 체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10장 이후의 환상에서도 고레스 왕 3년이 되었는데도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 기도 가운데 자기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응답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장차 있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10장에서 너무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힘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11장은 그때 본 환상을 이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에서 그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45절까지 꽤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다른 환상들도 그렇지만은 이 11장의 환상도요, 역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2절, 3절 보시면은요, 11장 2절, 3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장차 역사 가운데 참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 왕 이후로 세 왕들이 지나가, 3명의 왕들이 더 일어나고 4번째 왕이 일어나서 나라가 더 강성하여져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성경 해석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4번째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힘을 얻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전투 장면을 실감나게, 그 물론 이제 유럽 중심이긴 하지만 실감나게 그린 영화가 그 혹시 좀 예전 영화이긴 하지만은 그 300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막 몸짱 아저씨들 나오는 영화. 그 그리스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때 침략했던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굉장한 그 위대한 왕입니다. 지략적으로도 또 그렇게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런 4번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치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이제 헬라에서 일어나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부터 일어난 그 그리스 헬라 문화를 세계 전역으로 전파했던 헬라의 그 지금도 세계사에 유례 없는, 그러니까 30여 년 만에 그 그리스를 정복하고 제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멀리 그 아시아의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도 다 그렇게 불과 30년 만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왕인데, 이제 그 위대한 왕이 일어났다가 4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딱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33세 일찍 요절을 했거든요. 그 인도 서북부까지 세계를 제패했는데 후사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세계의 큰 나라인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후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였던 그 친위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요 4장까지 함축해서 있었던 그 역사의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4개의 왕국이 다 동일한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주로 2개의 그 나라가 왕국이 부각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2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프텔로마이오스라는 그런 남방 쪽에 속한 왕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시리아, 터키, 그리고 또 뭐 저기 그 인도 쪽까지 그렇게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어받아 세운 왕국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셀루쿠스 왕조는 북방 왕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5절부터 보시면은 5절부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남방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북방한 셀루쿠스 왕조하고 어떻게 다툼을 계속 이어가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는 뭐 지금 자세히 살펴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기록된 이 사실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누가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거를 미리 다 이렇게 알고 기록할 수 있었겠냐. 야, 이거는 누군가 후대에 그렇게 편집해서 넣은 거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6절에 보시면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4개가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진 이후에 주로 이제 남방왕 그 프톨레마이오스랑 북방왕 셀루쿠스랑 주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초기에는 또 화친도 맺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남방왕의 공주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의 화친 결혼으로 그렇게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그대로 다 예언이 되어져 있고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시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부터, 고레스 왕 3년이라 했으니까 페르시아부터 그 헬라 제국까지는 지금 2절, 3절, 4절에서 함축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45절까지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디랑 어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요. 여러분들이 이름 어려우니까 뭐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게 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륙의 문화와 해양의, 일본의 그 해양의 문화가 부딪히는 그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어떤 역사입니까? 중국의 어느 왕조에 침략당하고 일본의 어느 시대에 침략당하고 순전히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 고구려 시대 때 잠시 요동 땅까지 그렇게 정벌을 한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고려 조선 때는 그렇게 크게 한반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은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침략당하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뭐라 그래요? 한해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한해 민족이라 그럽니다. 워낙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사실은 넓게 보면은요, 단지 이 남방왕과 북방왕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랬거든요.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나일강 문명하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갑자기 생각나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하고 늘 부딪히는 중간에 있으니까 늘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게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언제 주어졌다라고요? 고레스 왕 제3년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았듯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 포로 기한 이 연합만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예루살렘과 그 성과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 3년이 지나는 가운데 여전히 그 삶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했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고난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예언을 보는데 장차 그 극심한 시달림과 핍박과 환난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70년이 다 끝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고달픈가? 그러니까 이 환상을 이런 환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전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인 것은 아니지만, 물론 뭐 이제 늘 북한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은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전쟁이나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들, 그 고달픔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특히나 오늘날 전쟁은 없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테러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인과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죄지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당해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 상관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와 폭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거나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불안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죄가 없어도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시대거든요. 뭐 꼭 테러만 그렇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그 우리 삶의 그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리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 성실한 것만이 성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여타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층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 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잖아요. 1장에서부터 그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왔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멀리, 그러니까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저 변방에서 힘없는 약소국의 어린 나이에 그런 아이들이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던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누가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답을 뭡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그 얼굴색이 좋게 하면서 그 뜻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세 친구들이 그 간신배들의 모략 가운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섰을 때도 친히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고난을 면제해 준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다니엘 역시 억울함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하셨죠. 뿐입니까?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여러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 질문 가운데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이른 만큼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그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시대도 바벨론 시대와도 같은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바벨론 시대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질문이,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좀 다르게는, 하나님 그러면 언제 이 고난을 끝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요,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라는 거예요. 처갓집이 이제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강원도 그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 대관령, 미시령 그렇게 그 태백산맥 넘어서 가야 될 거 그냥 터널로 이렇게 금세 가거든요. 근데 말이 금세지 정작 그 태백산맥 터널 뚫고 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조명들 켜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어둡고 무섭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똑같은 터널만 지나가니까 어때요? 졸려요.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 지나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뭐예요?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을 지나가는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쯤 하나님 끝을 내실까?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언제쯤 나를 이기게 하실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었냐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르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저희도 정말 절망 가운데 슬퍼서 죽을 것만 같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섭섭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 도대체 이 고난 언제쯤 끝내주시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 끝내시렵니까? 70년 포로 기한이 끝났으니 이제 끝내시렵니까? 이 답답함과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주님.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 자체를, 사고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답한 가운데, 그 고달픔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을 자꾸 묻게 되지만, 그것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를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증인이 되는 것, 온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면 족하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도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시기를 언제쯤 끝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다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허락된 그 바벨론 땅에서, 또 때로는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너희에게 맡겨지는 대로 너희의 사명에 충성하라. 그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참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황제 다음에 총독이 되었거든요. 총리가 되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그는 출세하여서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서 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그 보람있게 성공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도 그 황제 칙령 하나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안 아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껴도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함정을 판건한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음에도 다니엘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서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왜요? 세상에서의 그 아껴주는 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언제쯤 끝나고 언제쯤 나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공과 안정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희가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쯤 나의 이 억울함,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언제쯤 나의 고난을 끝내시고 언제쯤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이르는 동안은 무엇해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요게 갖춰지지 않아서 안 돼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 모든 내가 바라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때는요,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만 갖춰지면 내가 온전히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벨론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은 당장의 바벨론 제국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그 바벨론과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유독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런 높은 지위 가운데, 총리 가운데 그렇게 세우셨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바벨론 세상이어서 안 돼요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타이밍도 우리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가면 32절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세상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는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 이 번성함은 세속적인 그런 성공이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며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메시아의 그 도래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게 된다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렁의 특징이 뭐죠?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의 특징이 뭡니까?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빨리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려고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그 수렁에 빠진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럽니까? 힘을 빼라 그래요. 힘 빼라고. 힘 빼고 뭐 하라 그래요? 뒤로 누우라 그럽니다. 참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뒤로 누워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생존 수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졌을 때 안 죽는 법은 사실은 힘 빼고 뒤로 눕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아무리 그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이 수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맡기듯이 힘을 빼고 그냥 뒤로 누우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나 뭐 오늘날 이 시대나 세상은 사실은 언제나 살기에 팍팍했었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험악하고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함과 용맹함은 더더욱 눈에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캄캄한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아무리 제국이 위협해도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충성되게 감당할 뿐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그가 뜻한 바대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능력도 주시고 겸손과 소망도 주셨었죠. 그것이 이방인의 눈에도 확연하게 보일 만큼요. 이 믿음의 덕목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다니엘과도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